자, 지금 현재 집사 훈련 학교에 46분의 지체들이 수요반, 주일반으로 나누어서 참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 집사 훈련 학교의 교재는 팀 켈러 목사의 복음과 삶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복음과 삶 제2과에 보면 복음과 종교, 종교와 복음의 명백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종교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용납할 거다. 이게 종교지만 복음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납했기에 순종합니다. 자, 차이가 분명하죠? 두 번째, 종교는 두려워서 순종하든지 아니 뭔가 불안해서 행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었기에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순종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잘 이해가 되시면 확인하기 위해서 옆 사람 보면서 이해가 되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시죠? 예. 세 번째, 종교는 뭐냐면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 과거 제가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에 다닐 때 그때 이 시즌 되면 이 석불 앞에 엄청나게 아주머니들 막 절합니다. 얻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고 싶어서 순종합니다. 분명히 다르죠. 또 종교는요, 고난이 발생되면 이거 나 심판받는다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해요. 그리고 축복이 뭐냐면 그냥 만사형통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만사형통. 복음은 무엇이냐면 삶에 고난이 생기면 물론 씨름하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미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음을 이미 믿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한복판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거란 소망이 있습니다. 또 종교는 비난을 받으면 분노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져요. 왜요? 내가 좋은 사람이란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내게 누군가 비난하고 누군가 위협하면 그럼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아상에 가해진 위협들을 제거하려고 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비난받으면 물론 힘들죠, 씨름하죠. 그러나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꼭 본질적인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저도 그렇고 죄인의 괴수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예.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내 행동에 있지 않아요. 평판에 있지 않아요. 칭찬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종교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주로 간구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만 신앙이 뜨거워지죠. 꼭 요즘 시즌에 나오는 산 있죠. 대구 팔공산. 팔공산에 올라가서 바위 붙잡고 기도하는 아주머니들 사진이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내 환경을 통제하는 거 있어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주로 기도 내용, 물론 우리가 힘들면 필요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나 주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리고 경배예요. 경배. 예. 그래서 기도 왜 하냐?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목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헌신하는 자리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예배는 이처럼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찬양팀 정말 이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루어지죠. 왜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구원받은 게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 인정하시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 가면 목사들은 실직하지만 성가대는 영원히 존재하리라.
그다음 종교는 무엇이냐? 자아상은요,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두 극단 사이를 오고 가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추어 내가 살면 자신감을 갖고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판단하죠. 반면 내가 기준대로 제대로 못 산다, 그러면 자신감이 없고 패배자로 여깁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복음은 나의 자아상을 바라볼 때 이래요. 내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이죠. 나는 죄인이며 잃어버려진 존재지만 그리스도인의 용납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된 자들이죠.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셔만 했어요. 나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쁘게 생명을 버리신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 다 있어요. 깊은 겸손함,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교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그래서 태만하거나 부도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자존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됩니다. 왜요? 나는 순전히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신앙이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죄인인데.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 나의 모습을 위해 죽으신 주님이 더 많이 묵상이 되기에. 그래서 이 책에는 없지만 복음적인 크리스찬, 복음을 믿는 분들은 약간 세상 기준에 보면 바보 같아요. 좀 멍청이 같고, 욕먹어도 그런가 보다, 또 비난받아도 오히려 크게 잘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나만을 생각을 하기에 좀 약간 바보 같은 이미지. 옆 사람 보시면서 복음 때문에 약간 바보같이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약간 어리석어 보이는지. 자, 이따가 오후에 저희가 우리 남성 사랑방 훈련 때 요거를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려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부분이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으실 거예요. 앞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오늘 여기를 봤던 어떠한 지체가 목사님 오늘 복음과 종교를 구분한 부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종교적인 생활하는 분들이 아직 많으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리고 왜 회개가 무엇인가? 마음의 회개. 마음의 회개란 이처럼 옛날엔 내 선행에 근거하여 나의 자아상이 결정됐다면 이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첫째 아들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오해했죠. 내가 아버지 명령을 잘 지키는 걸 근거해서 아버지 내게 염소새끼 주실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탕자를 하더라도 무조건적 용납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그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를 비난했죠.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자, 이처럼 복음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들이 변화를 체험합니다. 교회도요, 복음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우리 모든 생활도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인간관계,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은 우리 인간관계를 놀랍게 변화를 시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보는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들은 날 스스로 좀 지혜로운 체했고 또 영적인 걸 추구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대요. 그리고 세상보다 더 악한 관계들 때문에 바울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면 인간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복음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로 복음 때문에 인간적인 것에 대한 자랑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자랑을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적인 것 시작. 인간적인 것에 대한 자랑을 회개합니다. 자, 복음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나약한, 그리고 그처럼 어리석어 보인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랑의 마음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자랑하지 않자 유대인들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추구하거나 헬라인들처럼 뭔가 자기 보기에 좋은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높이지 않자 그들은 온통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채웠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을 좋아해서 바울만이 진짜고 바울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가짜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아볼로만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믿지 않는 자는 다 가짜라고 비방했습니다. 결국 그만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만큼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채워졌고, 그 결과 판단과 정죄가 폭풍처럼 불어왔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것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1장 배경에는 구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뭘 자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 공의를 행한 것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을 이루셨는지를 깨달았어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내 죄를 심판하셨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9장의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노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노라 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종교 생활로 바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한 선배 목사님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두 분의 권사님이 자기 자녀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랬다고 하죠. 우리 며느리는 시집 올 때 혼수품을 이렇게 장만해 왔는데, 어머 우리 아들은 이렇게나 준비했는데,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지 라는 말을 이 목사님이 듣고는 분개하시면서 어찌 예수 믿는 자들이, 자, 직접 들은 표현은 예수 믿는 저것들이라고 하셨나? 아무튼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대화들을 교회 안에서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뭔가를 자랑한다고 했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 자랑 밑바닥 속에는 의지, 신뢰, 그리고 확신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성이라고 말하죠. 종교성. 즉 물질을 은근히 자랑하거나, 특별히 여러분 세제명 축제 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유형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면, 아예 대놓고 깡패짓하고 조폭하고 대놓고 몇 번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은 오히려 수용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 있죠. 도덕적으로 사시는 분들. 어머, 저 양반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봉사활동 다니고 너무 착하고, 이런 분들은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자랑은 뭐예요? 봐라, 난 요렇게 사는 사람이야. 즉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 있는 거죠. 그걸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할수록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봐라, 난 이렇게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때로는 나의 어떤 직함과 직분을 인생 성공의 증표라고 여기게 되고요. 반대로 어떤 성취한 것이 없거나 직분이 없다면 실패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의 자랑은 누군가를 향한 박수로, 무비판적인 박수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향한 근거 없는 정죄와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걸 뭘 보고 아실 수 있겠어요? 뭘 보고? 그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다른 일들은 많이 하는데 복음만 안전한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미 병든 교회예요. 내부적으로 아마 서로 싸우고 파당을 만드느라 고린도 교회처럼 아마 시간 낭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에 어떻게 나의 시간과 어떻게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했고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래서 인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인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원문에 따르면 믿게 한 종들이니라. 바울은 심었고, 즉 복음을 최초로 전했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죠. 성경 강해를 통해 복음을 깨닫겠죠. 그러나 그 결과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가 피카소에 붙들린 붓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붓이 중요하겠습니까? 혹은 그의 물감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붓과 물감을 가지고 그린 화가가 중요하죠. 바울과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들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들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사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러게 이 부분에 특별히 우리같이 부족한 교육자들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그렇게 부족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요. 매주 일마다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면 비록 그 설교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모교회에서 17년간 신앙생활하다 이제 그 다음 교회 사역하고 저희 교회 왔지 않습니까? 17년간 모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때로는 젊은 마음에 또 젊은 혈기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기도봉에 또 오셨던 조항치 목사님, 굉장히 제가 존경하지도 않고 절대 그분에게 주례도 받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뭐냐면, 경철아, 내가 내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넌 포기하지 마. 나의 인자함이 이 공동체에 가득하단다. 그 음성을 들으니 제가 비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몇 번 있고 나서 제가 이제 공동체에 너무 부족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전도사로 세웠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모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영혼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세워진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자로 제가 6년, 이제 중간에 싱가포르 안식 빼고는 7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정리했고, 제가 순종한 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제가 맡은 아이들에게 그 음성을 전하는 걸 시작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혼자 그 남부교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때 그 교회 역사가 40년이었는데요. 하나님, 40년간 이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 제게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제게 다. 네, 비밀은요, 그런 기도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인간을 세우신 하나님, 인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보지 못하자 그만큼 본인들이 손해를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20대 때 드렸던 그 기도를 신실하게 제 인생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응답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들의 고백이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고 보면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올해 이제 6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1대 고한근천 목사님 교회가 없는 500개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립 전에 총회부, 전도부 총무로 계시면서 본인 소유의 군용 텐트를 갖고 다니며 정말 우리 한국 전체를 뒤집고 다니셨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하셨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은평구에 있는 가련교회, 가련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말씀의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었죠. 아, 그러면 우리는 복음과 사랑이 없는 소외된 곳에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작지만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시면 미자리 교회 약 28교회를 돕고 새벽마다 하루에 한 2개씩 교회를 오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제2대 홍성희 목사님 때에는 사랑의 바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34번째를 맞았는데요. 제가 방금 우리 여전도의 총무님께 전체 이제 그 비유 사용 내역 빼고 얼마가 이번에 수익이 됐는지를 들었어요.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주보를 통해서 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바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 얼마 전에 제가 이 지역의 한 유직에 이러한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홍성교회가 지역을 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물론 아직 부족한 걸 알지만 많이 격려가 되었어요. 또 제3대 이근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 또 제자훈련, 전도폭발, 중보기도 사역, 또 사랑방교회 사역의 기틀, 또 지역을 섬기는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 정체성 등 정말로 많은 영적 유산을 받았죠. 결국 하나님은 이 분들을 세우셔서 또 각 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금까지 성취해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바로 인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지나간 세월을 정리하면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죠. 결국 십자가의 은혜였고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고 이동혜 전도사님이 자신의 땅을 헌납하며, 그 땅이 이제 포방터 시장 앞부분에 있는데요, 유언으로 부탁하신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목민센터의 비전. 우리는 이 비전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소외된 계층들 함께 아우르는 사역을 놓고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이동희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또 더 나아가 지금 러시아 연해주의 크레모바 지역, 최경 이옥신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고, 또 이번 주에도 비공식적이지만 몇몇 지체들이 이제 여러분 그 물품 바자이드 남은
겨울옷 왕창 가져갔고, 왜냐하면 그곳에 겨울이 굉장히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사시기 때문에 물품 왕천히 가져가고 또 김장도 하고 오셨대요. 김장도.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보통 가면 이제 킹크랩을 먹어서 늘 자랑하고 이만한 거 싸고 맛있는. 근데 이번에 문어까지 드셨다는 소식에 시기를 했습니다. 문어 연해주에. 예. 저희는 그것을 통하여서 연해주 크레모바 지역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사랑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귀한 종들을 세워주셨고 그 종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때론 우리 공동체에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이 되어지는 감격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인간관계를 따스한 동역으로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관계를 따스한 동역으로 만듭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높일 때에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척박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최근에 PC방 알바생이 너무 어이없게 안타깝게 살해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알바생들이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밤에 일하시는 분들. 세상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 대한 각박한 세상살이에 대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요, 바로 행복한 동역입니다. 행복한 동역.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동역. 시작. 8절과 9절이 나와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겉보기엔 다른 직임 같지만 똑같대요. 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들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연주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나 홀로 아무리 강렬하게 연주한다 한들 내 지체의 연주가 없으면 우리 노래는 완성이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되 반드시 그의 서신서 말미에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우르바노,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 디도, 클레멘트, 유스도,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등등. 바울은 그러한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전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 한 부부 사랑방이 태백의 한 교회 전도 집회를 섬기러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벌써 5년째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 목사님은 지난 2013년에 부임하셨는데요. 그때 15명이 출석했는데 지금은 25명 이상이 출석합니다. 현재 미자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건 놀라운 거거든요. 어느 한 매체의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건 지역을 계속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 쓰셨어요. 매년 이웃 초청 전도잔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 이웃 초청 전도잔치를 이 부부 사랑방 매해마다 섬겼던 거예요. 가셔서 동네 마을 주민들 잔치를 하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악기를 배워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다양하게 이 팀이 되어서 전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가 건실하게 성장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맺게 하신 거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갔다 온 소감문 좀 써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한 집사님 이렇게 좀 적어 오셨어요. 앞부분에는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로 그 교회를 섬기게 됐는지에 대한 감격, 뒷부분에는 자신의 사랑방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함께 동행한 우리 사랑방 가족들이 무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도하며 즐거움에 박수치고 슬픔과 어려움엔 위로를 합니다. 우리 사랑방은 모두가 벽을 허물고
서로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간관계가 어디 있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맺어주신 신실한 형제 자매임을 확신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고백이겠습니까? 이 따스한 동역 얼마나 우리 안 믿는 이웃들에게 해답이 될까요? 마지막 이런 고백도 했어요. 농어촌 미사리교를 섬기는 날이 우리 사랑방만이 아닌 우리에게 전교인들이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요. 여기 사랑방 식구들에게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축복의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도 여전히 이런 따스한 동역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들려와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한 지체가 열심히 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았단 말을 들었어요. 물론 바빠서 우리 어느 공동체 어느 부서는 너무 바빠서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지 몰라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은 일의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잘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잖아요. 늦게 가더라도 서로 좀 돌아보고 옆에 누가 앉아있나 좀 보시고, 물론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큰 약점이 있는 부분이, 그래 그럼 내가 주일날 오면 내가 지하 4층부터 7층까지 성도를 한번 다 돌아보겠다. 사실 그렇게 불가능한 구조이긴 하죠. 그러나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사람, 같이 엘리베이터 탄 사람 뒤통수만 보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또 식당에 줄 설 때 우두커니 내 순서 언제 오나. 또 주차장에서, 우리 주차장은 은혜가 쏟아지는 장소지 않습니까? 누가 내 차를 막았어? 왜 저 차는 빨리 안 나가? 왜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은혜 받고 본당에서 은혜 받고 다 쏟는 장소, 은혜가 충만한 장소 주차장. 차창 너머에 누가 운전하는지 눈 인사도 해주시고, 늦게 나가도 괜찮아요. 안식의 날이죠. 안식의 날. 그래서 빨리 가기보다는 함께 있는 지체를 옆에 돌아보면서 기도 제목도 여쭤보고, 또 어떻게 사시는지 또 안부도 묻고, 그렇게 서로 돌본다면 정말 주일은 따스한 동역을 경험하는 주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따스한 동역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혼자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가 서로 연결된 가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인간관계의 변화들을 먼저 누리시고, 그 누림과 감격 속에 홀로 세상살이에 각박해하는 외로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서 오늘 이 가을 함께 아름다운 축제를 주 앞에 올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속에 두려워서 또 불안감에 또 뭘 좀 통제하기 위해 여전히 종교의 껍데기를 붙잡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도 입양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뭔데? 탕자와 같은 자인데 어찌 나를 그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용납하시고 아들, 딸의 지위를 주셨나이까. 이 사랑 받아들인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이 시간 자신의 삶 속에 복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자기애에 붙들려 살았던 걸 회개합시다. 복음을 받아들입시다. 함께 시간 함께 먼저 회개의 고백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 참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나아가리이다. 주님을 더 기뻐 닮아가기 위하여 이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이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선물임을 고백하나이다. 또 인간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통제하기 위해 기도하기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나이다. 더욱더 주와 함께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아버지 믿으며 나를 위해 기쁘게 생명을 버리신 것 그래서 아버지 주 앞에 깊은 겸손과 또 자신감을 갖지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다른 이들을 향한 그런 비난과 또 정죄 속 아버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던 아버지 교만을 내려놓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나아가는 주님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자기 애를 바탕으로 여전히 자기 의에 모래 성도를 쌓았던 교만을 회개하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를 전폭적으로 용납하셨거니와 아버지의 넓은 사랑으로 그 못자국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셨거나 그러나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믿지 않은 채 여전히 비판과 판단의 칼날로 지체들에게 상처를 준 죄를 회개하나이다. 인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자랑으로 내 마음을 채웠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복음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관계 모든 부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가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회개하는 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주여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따스한 동역의 관계들을 그렇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세점의 축제 때 초대할 VIP 얼마나 그가 외로운지 또 얼마나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자기 의에 교만에 쌓여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주여 성령님 임하시사 그 영혼 복음 깨닫게 해달라고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VIP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나이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셨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체에게 마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배우자와 또 우리 자손들과 또 아버지 우리 친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마시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헛된 아버지 교만의 그 성도가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육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여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여 정말 복음 앞에 회심한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사 지난 60년간 복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심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선배들을 세워주셨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더욱더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이 가을 아름다운 따스한 동역자가 되는 체험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서롱성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